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2022년 10월 2일 주일 예배를 10월의 첫 번째 주일 예배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복의 근원 되시고 모든 기적과 행운과 행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과 감사를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아멘. 모든 성도와 또한 모든 천군 천사, 온 우주 만물의 찬양을 받아 마땅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만 저 높은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시는 분만이 아니라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고마우신 분입니다. 가장 먼 곳에 계시고 가장 높이 계시지만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셔서 높은 산성, 우리의 방패처럼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모든 세상이 다 우리를 버린다 해도 끝까지 우리를 돌아봐 주시는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근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주님을 이렇게 진정으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믿음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실 때부터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지는 것, 우리 입술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라 고백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성령이 소멸되면, 그리고 성령을 해방하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언제나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충만하시고 또 성령님의 역사와 은사가 늘 끊어지지 않도록 정말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따라 행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 18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멘. 이렇게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우리가 도달할 곳은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 한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복락을 누릴 저 천국 도성이 바로 우리의 목적지,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입니다. 찬송가 24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맑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멘. 모든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함 거기에 덧붙여 천국 소망까지 이 모든 것으로 무장된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양만이 아니라 전신갑주로 갖춘 군사이기도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천국 소망 이 모든 것을 가진 채로 구원의 확신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 어떤 풍파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굳건함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 군기를 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찬송가 358장 함께 찬송하시고 묵다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10월의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립니다. 한 달이 가고 또 한 달을 맞이하게 되었사온데 흘러가는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아버지와 더욱 화목하고 더욱 성령으로 충만한 나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이 지은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따라 더욱 바르고 정결한 저희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칠 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아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교독문은 51번 시편 118편입니다. 교독문 51번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없이 베푸시는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10월에 접어들었고 막바지로 향하고 있사온데 이런저런 난리의 소문과 또 주님이 이날 오신다, 저날 오신다 하는 미혹들이 있었음에도 자녀들의 심령과 생각을 보호하여 주시고 굳건한 믿음과 평온한 일상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아버지 사랑과 은혜 없이 1분 1초 살 수 없는 약한 자들입니다. 아버지 앞에서 저희 분수를 지키게 하시고 언제나 겸손하고 겸허하게 행하게 하옵시며 세상 살아가는 동안 교만하지도 않고 오만하지도 않고 다만 주어진 모든 일에 성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자녀답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려 늘 결심하고 실천하는 저희들을 축복하셔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생업과 가정에도 기름 부음을 더하셔서 7년 풍년 같은 행운과 기적이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종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한마디도 허탄한 말이나 거짓으로 미혹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에 어긋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좀 길어요 오늘. 근데 이게 중간에 자를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 또 통으로 다 가져왔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402페이지예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22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요, 다른 어떤 세계 4대 종교 이것저것 있지만 다른 어떤 종교와 달리 인간의 영혼 구원이 최우선입니다. 구원에 대해 확실하게 딱 집어주는 그런 교리는, 종교는 오직 기독교의 복음과 진리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기독교를,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종교라 하지 아니하고 진리라고 합니다. 복음이라고 하고요. 그 원리를 학문적으로 정립한 것을 뭐라 그러냐? 구원론이라고도 하죠. 주의 종이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보려면은 그가 어떤 구원론을 전하는지 보시면 돼요. 복음에 대해 전해 들었을 때 평안하고 기쁨이 오는가? 아니면 불안하고 두려워지나? 거기에서 어쩌면 참 진리와 종교적 열심이 갈리는지도 몰라요. 이래저래 설은 많지만 동전의 앞뒤면처럼 양대 쌍벽으로 정립이 됩니다. 하나는 구원이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여 예정하신 자들을 건지시는 것이다 라는 주장이고, 또 하나는 구원이란 인간이 스스로의 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여 이루는 것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요약하면 그래요. 전자의 경우 인간 자신의 의지가 개입될 수 없고 오로지 전적 타락한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100% 자비와 택하심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후자의 경우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을 인간이 자유의지로 택하여 받게 됐다 그겁니다. 이른바 예정론과 자유의지론,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는 끝없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많은 이들은 나는 칼빈주의자도 아니요 알미니안주의자도 아닌 예수주의자다는 하거나 둘 중에 어느 것을 택하든 각자의 선택이다 하기도 합니다. 다만 나는 칼빈도 알미니안도 아닌 예수파라고 하는 자들 치고 제가 알미니안주의 아닌 자들 저 솔직히 못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동전은 앞뒷면이 있죠. 오직 앞뒷면이 있죠. 중간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반드시 둘 중 하나를 지목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적당히 썼거나 혹은 이도 저도 아닌 중간을 택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아니야.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 없듯이 칼빈주의나 알미니안주의나 구원은 둘 중 하나입니다. 예? 만약에 중간에 뭐시기가 있다 그러면은 아니면은 나는 이쪽도 저쪽도 아니다. 아니면 나는 둘 다 믿는다. 이렇게 말하고 한다면은 이제 그런다고 한다면은 그냥 말장난이거나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거거나 아니면 그렇게 말하는 본인도 구원론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기독교와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 뭐다? 구원론. 엄밀히 따지면 종말론보다 이게 더 중요해요. 구원론이 똑바로 박혀 있고 없고가 참 주의 종인가를 갈림하는 기준이지 어쩌면 종말론은 약간 부차적인 얘기입니다. 이 구원론의 선택이 어쩌면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데 오늘은 주님께서 주신 최후의 성경 예언인 계시록을 통해 바른 구원론을 나눠볼까 해요. 계시록에서 주님께서는 에베소부터 라오디게아까지 7 교회를 예로 드셨는데 각각의 교회는 사실 당대만 1차적으로는 그 당대입니다. 하지만 이게 보시면은 교회 시대 전체를 관통하는 예언이에요. 그리고 각 교회의 모습은 곧 모든 이 땅의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단편적인 모습들입니다. 어느 교회를 가도 에베소 교회의 모습도 보이고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도 보이고 서머나 교회의 모습도 보이고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도 보여요.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단편적인 모습들이 이 7 교회가 고루고루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각 교회들이 받은 칭찬과 책망은 곧 모든 교회들에게 주신 겁니다. 상급 또한 모든 교회에게 약속하신 거죠. 오늘 본문의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으로 소개된 교회이자 이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진정한 구원론이 무엇인가 엿볼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샘플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지 모르겠어. 거의 100%의 성도들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긍정적으로 보시지 않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본받아서는 안 될 엉터리 교회, 믿음도 행위도 없는 껍데기 교회, 차지도 덮지도 않아서 내처질 배도한 교회, 종말을 앞둔 마지막 때 이 타락한 교회, 그렇게 기억하실 겁니다. 왜? 그런 설교와 강해를 들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일단 그냥 읽어보면 어감상으로도 좀 그렇기도 하고 일단 칭찬을 하나도 못 받잖아요. 책망만 받고.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시기적으로도 휴거의 대상인 마지막 때의 신부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엄청난 반전인데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책망만 받은 교회가 아닙니다. 사랑만 받은 교회예요. 사랑만 받은 교회예요. 다른 교회는 공과 과가 두루 있습니다. 칭찬과 책망을 두루 받습니다. 이거 한 거는 잘했어. 이거 한 거는 너 실수했다. 뭔가 좀 업무 보고 받고 뭐 결제하시듯이 그렇게 하시거든. 혹은 이제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용자들은 칭찬만 받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은 1도 없이 책망만 받았죠. 근데 이들에게 주어진 상급은 7 교회 중 으뜸이었습니다.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 즉 왕 대신 주님의 왕비로, 킹 대신 주님의 퀸으로 삼아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죠. 7 교회 중 유일하게 주님으로부터 내가 사랑하는 자라는 가슴 벅찬 찬사를 받았습니다. 잘한 것도 없이 은혜만 받고
대체 이것들이 뭔 이쁜 짓을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주님께서 푹 빠지셔서 온전히 택해 주신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주님께 택함을 받은 것이 과연 라오디게아 교회 그들의 선택과 의지였을까요? 그들의 상태는 뭘 선택할 여지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방송사역 초기에 소수 휴거론에 대해서 좀 많이 강의를 했을 때, 그때도 정말 여러 번 제가 반복수다 시켜드렸을 것 같아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에 대해서요.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었다, 이럴 정도니까요. 옷 한 벌 제대로 걸치지 못한 거지 중에 상거지공도 모자라요. 눈도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렇게 비참한 지경인데도 자신은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 부자다, 셀럽이다, 깔깔깔깔깔깔. I'm so hot, 난 너무 예뻐요, 이러고 앉아있는 정신병자라니까.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이 그래 말해. 예? 주님께서 친히 그 여인의 상태가 그렇다고 인증샷 날리셨어요. 그냥 알고지기만 했어도 어디 가서 일이라도 하죠. 눈이 이렇게 있어도 정신만 멀쩡하면 어디 뭐 점자라도 배우고 농아학교라도 다닙니다. 근데 정신병자인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거는 정말 알거지에 맹인의 정신병자, 이 삼관왕 트리플 악셀을 달성한 이 여인은 누가 와서 얘를 건져주기 전에는 자신의 의지와 행위로는 그 비참한 지경에서 벗어날 가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대로 노숙자, 행료병자로 길거리에서 죽어가거나 정신병동에 갇혀가지고 평생 혼미한 채로 산송장이 돼야 될 운명이에요. 진짜 개도 안 주워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여인을 주님께서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택해 주시고 꽂히셨던 겁니다. 바로 앞전에 차지도 덮지 않은 미지근한 토하여 내쳐버리고 싶다고까지 말씀하셔놓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님께서는 택해 주신 거예요. 그래도 난 너 못 잃어, 이러면서요. 온 우주에서 가장 귀하신 분이 정신병원까지 달려가서 병실 문을 두드리면서 사랑을 고백하셨고, 이 여인이 차지도 덮지도 않고 미지근하니까 에이씨 너 자꾸 그러면 나 떠난다, 잠시 튕기시다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하시다가 바로 안면 바꾸시고 어떻게 하죠? 준비해 오신 선물 꾸러미를 주섬주섬 풀어서 내미시죠. 사실 이 상황 자체가 이치로 따지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주님 정도 되면은 그깟 정신병자 여인 하나쯤은 헌병들 풀어다가 군홧발로 문 걷어차고 들어가서 머리채 잡고 끌어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리셔도 됩니다. 문답 무용하고 폐 일언하고 당장 수청을 들어라 하셔도 군말 않고 조아려야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체면 다 구기고 채통 다 내려놓고 들어오고 계신 겁니다. 그 여인에게 프로포즈하면서 선물하기 위해 그냥 가져왔겠어요? 최고급 금은방에서 맞췄지. 불로 연단한 금. 이게 제일 좋은 금이래요. 이게 가장 솜씨 좋은 디자인한테서 맞춘 흰 옷 웨딩드레스, 초인류 명의한테서 조제받은 눈 고치는 안약까지 여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세트로 맞춰서 가져오셨습니다. 더 기가 막히는 건요, 순전히 주님께서 베푸시는 입장인데도 생색 한 번 안 내죠. 튕기지도 않으시고 그 여인의 체면과 자존감마저 챙겨주시죠. 이거 읽으시면서 좀 이상한 거 못 느끼셨어요? 내게서 사라, 금을 사라, 옷을 사라. 그 여자가 무슨 돈이 있는데? 주님 정도 레벨이면요, 그 선물들 보여주면서 야, 옷 다 주웠다, 나 필요 없으니까 너 가지려면 가져 하고 병실 바닥에 툭 던지셔도 그 여인이 감지덕지하며 죽을 텐데 되려 베풀어 주시면서도 부탁하십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사라. 야, 내가 부탁할게. 이거 나한테서 사가. 그 여인에게 이 선물들을 살 돈이나 능력 따위 있지도 않았어요. 은혜로 거저 받지 않고서는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값없이 주시면서도
주님께서는 마치 대등하게 거래를 주고받으시는 것처럼 그것들을 자신에게서 사라고 권하십니다. 이게 더 대단한 건요, 앞전에 이 여인의 상태가 뭡니까? 자기가 셀럽이라 생각하죠. 알거지 산거지 정신병자 주제에 자기가 셀럽인 줄 알아. 부자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막 깔깔거렸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맞춰주신 거예요. 그래. 너 부자고 부유해. 그러니까 나한테도 이거 좀 사가. 내가 부탁할게. 이거 세상 이치로도 이건 미친 거예요. 아침 드라마도 이렇게 만들면 욕먹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 택하신 자에게 주신 값없는 사랑이에요. 그러면서도 그의 체면과 자존감까지 생각하셔서 배려해 주신 거. 이것은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인격적으로 존중까지 해주신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과연 우리가 그걸 정당하게 값을 주고 구입한 겁니까? 그럴 리가. 값을 치를 능력 따위 있지도 않아요. 온전히 그냥 은혜로 받은 선물입니다. 소금 먹은 놈이 물 켠다고 우리가 이걸 받고 벌벌 기면서 고맙습니다 해도 뭐 할 판에 마치 주님과 1대1로 대등한 거래를 맺은 것처럼 주님께서 존중해까지 해주신 거예요, 우리를. 그럼 우리는 주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그래? 그럼 내가 산 거니까 이거 뭐 내가 가져와도 되지? 너한테 딱히 고마워할 필요 없지? 이래야 되겠어요? 염치와 도리를 안다면 마땅히 분수를 지켜서 주님께 엎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신병원에 갇히는 알것이 주제에 내가 그를 택했다고 우기시겠어요? 값을 치를 능력 1도 없으면서 정당한 거래를 얻은 것이다 뻗대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셔서 구원받은 거지 우리가 의로운 자인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가려 주셔서 구원받은 것이지 우리가 죄인 아닌 거 아니에요. 적어도 주님 앞에서만은 우리의 머리를 쳐들고 마치 우리에게 그 무슨 선택권이 있었던 것처럼 나대는 무례함은 상상조차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을 설명하는 성경 말씀들을 보면 어떤 곳에서는 창세전의 예정, 온전히 택하심을 말하지만 어떤 곳에서는 마치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믿고 행해야 한다는 듯이 말하고 있는데 이게 상충되는 것도 일구이연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봇으로 기계로 만드신 것도 아니라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셨습니다. 실상은 주님께서 다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지만 마치 우리가 스스로 주님을 믿고 행하는 것처럼 우리 자존심과 체면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기특하다고 상급까지 주시면서 말입니다. 이 상황이 이해되십니까? 주님께서 다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지만 마치 우리가 우리 의지로 우리 실천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도록 주님께서 배려해 주신 거라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황송해서라도 엎드려야 되고 이 구원이 우리가 어떻게 주어진 건지를 잊지 않고 더 감사드리는 게 맞는 거예요. 대체 우리가 뭐라고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고 배려해 주시는지 생각할수록 황송하고 황공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시편에서 노래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는가? 우리가 뭔데? 우리가 뭐길래 이렇게까지 은혜 베푸시고 사랑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는지요?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 아무 할 말 없습니다. 진짜 감사와 찬양 이것밖에는 주님 앞에 올려드릴 거 없어요. 감사드릴 의무와 찬양 드릴 권리 이것뿐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의 날 것 그대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요. 의지 없고 전적 타락한 죄인을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만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런 은혜와 사랑 앞에서 내 자유의지로 어쨌네, 내 행위와 실천으로 어쨌네 하고 그러고 있으면은 영적이고 성경적으로 떠나서 이거 인간적으로도 진짜 싸가지 없는 거예요. 하늘을 찌르는 무례함과 무개념의 배은망덕 3종 세트입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습니까? 여러분도 저도 그 정도 인간 말종 아니잖아요. 그런 생양아치 아니잖아. 여러분도 저도. 응? 생각하건대 구원의 역사에 나는 없어요. 주어가 나인 건 없습니다. 구원의 역사에 나는 없고 오직 주님뿐입니다. 그 한량없는 사랑과 은총 속에 거하면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욱더 주님과의 사랑을, 인격적인 사랑을 키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곤고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었던, 그러고도 스스로 부요하고 부자라 부족함이 없다고 착각하며 살았던 저희들을 먼저 찾아와 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값없이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고 어떤 모습일 때 택함받았는지 잊지 않고 한없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신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시탐정의 마라나타 연구소는 언제나 주일 오전 11시 그리고 오후에는 설교 방송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화, 목 이렇게 2번 이제 정세 분별 방송 올려드립니다. 요즘엔 계속 본편 쇼츠 이렇게 이제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되게 감사했어요. 정말 이제 10월 달 됐잖아요. 9월 달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나팔절이 어쩌고 저쩌고 가을 절기가 어쩌고 저쩌고 하시던 시한부 쇼걸들 이제 좀 현타가 왔습니까? 왜? 또 내년? 내년 가을 절기? 아니면 오순절? 평생 그렇게 하시다가 환란에 한번 남아보면 정신 번쩍 뜨실 거야. 계시탐정의 마라나타 연구소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은 결코 이런 비성경적 미혹과 후루꾸에 넘어가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름도 슬슬 탁하고 이제 가을 날씨는 이미 접어들었고 이제 더위도 많이 가신 것 같아요. 이제 다가오는 겨울이 걱정인데 부디 여러분들 정말 건강 상하지 않고 잘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아프지도 않고. 10월 달에도 우리 마라나타 연구소에서는 오프라인으로 티타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참석 원하시는 분들은 본 계시탐정의 이메일로 이제 간단한 자기소개와 참석 의사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 중에 토요일 중에 하루 이제 모임을 가질까 합니다. 이제 이번 달에 하면 이제 3번째 모임을 갔는데 참 흥미롭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진짜 모자란 게 시간이더라고요. 정말 누군가가 밖에서 일부러 시간을 빨리 흐르게 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얘기 몇 마디 안 나눈 것 같은데 5시간, 6시간 훅 지나가 있더라고요. 정말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같이 은혜 나누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 됐으면 합니다. 정말 뭐랄까 역대 다시 이전에 없었던 것처럼 정말 많이 정세가 요동을 치고 휘청휘청하고 있는데 주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까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곧 오신다는 것만 알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상에 충실하시면 됩니다. 설령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내일이라 할지라도 10년, 20년, 30년 뒤에 인생 계획을 포기하지 마시고 하시던 일, 학업이나 생업이나 아니면 적금 들고 보험 드는 것들 이런 것들 다 깨지 마시고 언제 주님이 오셔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일상을 하고 있다가 주님 오심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옵기는 주말 지나고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딱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 제 바라는 건 그거예요. 그러면 더 바랄 거 없어 진짜. 아마 많은 직장인 여러분들은 똑같은 심정이실 것 같습니다.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껴시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인도하심이 값없이 주신 은혜와 말할 수 없는 구원을 받아 사랑과 배려 속에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신부된 성도들에 위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 위해, 핍박과 고난 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정치범 수용소의 성도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